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셨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서야 지난 3년 동안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이 고백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으심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묻고 계신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인 것을 아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가족 사항, 그 다음에 형제 부모는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나온 삶의 여정, 또 예수님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은 잘 압니다. 나도 모르죠. 예수님이 나처럼 좀 비대한 몸을 가지셨는지 아니면은 우리 특성하신 안 목사님처럼 이렇게 날씬하게 참 성대도 좋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 코, 입의 모양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요? 제자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취향,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세세하게 낱낱이 알아도 그런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이 장소적으로 어디냐? 3층 천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돌아가겠다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너무도 멀고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그 천국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세상 과학의 힘으로는 억만 년이 걸어도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 길은 며칠 걸리는 길이라고? 하룻길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한 말이 있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오늘 내가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써야 되는 시간은 당일입니다. 하루예요. 하루.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당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을 말할 때에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신 우편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 누가 데리러 오죠?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거기는 먼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데리고 천국에 들어갔으니 그런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야, 그거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우편 강도야말로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천국 길에 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 내 혈육을 나는 같이 사는 사람, 내 형제, 자매, 아들과 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아니하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한 사랑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하였어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정말로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어느 분이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자기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그분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참으로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감사하며 고마운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관계도 좋습니다. 동창의 관계도 좋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좋습니다. 직장 동료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관계는 무슨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오늘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불과 같은 사랑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사랑할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한번 만나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왜 사랑이 좋으냐? 사랑을 하면은 어느 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나온다고? 엔돌핀이 나온다고. 여러 가지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사랑을 하면 좋은 게,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네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지만 사랑은 사람의 것도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무엇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것 모두를 다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말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시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 식모로만 들어가도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식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짜부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니,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을 왕처럼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이죠. 잠시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왕. 천국이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창조자고 절대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의심스럽네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어떻게 믿는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32절의 말씀인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버릴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이 말씀을 제단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강폭한 유대인들이 제자들까지 다 모조리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 도망갈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죠? 베드로가 했나요?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사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떠나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지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를 믿는 자마다 못하지 않는다고요? 멸망치 아니한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다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지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33절의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이김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죽음 앞에는 천하 장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도 그 죽음을 불언간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싸워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시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보장하신 거예요? 부활을 보장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서 부활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있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묻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상징적인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체적으로 부활하셨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내가 살과 뼈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셔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뭐 앞에서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안개와 같이 닫혀님을 유령같이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나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 영광에 귀할 수 있을까? 내 힘과 실력과 세상의 노력과 과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제가 73년대 미국 왔을 때 74년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를 그때 나갔었는데 차남진 목사님 총신 교수 하시다가 이제 오셨던 분이 목회하셨던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청년 가운데 임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약사예요. 그 차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청년들끼리 따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토렌스 바닷가 집에 가서 이제 모였는데 거기서 친교회를 가지면서 얼마나 막 그냥 화를 내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설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는 거예요. 부활하려면은 삶은 결함을 의학적으로 자기는 약학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달걀을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어야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20여 년 전에 신학기를 졸업하시고서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LA 교회에서요. 목사.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절대로 그분이 못 믿을 줄 몰랐는데. 근데 풀네임은 되지 않겠어요. 언제 한번 내가 만나게 되면 그때 들었던 그 말을 내가 한번 물어볼 때 아직까지 말하지 못했는데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사실인 거예요. 진짜인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죽어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다시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가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영광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시신은 이제 잠시 소멸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권능으로 부활시켜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원토록 보존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귀할 수가 없다. 우리 중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오신 분으로? 위에서 오신 분. 그 위에는 아버지가 계신 삼층천 하늘. 거기에 장차 누가 간다고요? 우리가 갈 그 하늘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약속을 잡고서 힘차게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